오늘은 가정주일입니다. 가정을 하나님께서 내신 그 의미와 교훈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자녀를 교육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그 비중을 보면은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비중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가 자녀들아, 이게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6장에 처음 서두를 여는 건데, 자녀들아. 그러니까 이 내용, 부모가 해야 될 책임, 또 자녀가 해야 될 책임을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 더 비중을 두고 있느냐 하면 자녀들에게 비중을 더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들이 자녀된 책임을 부모 앞에, 1차적으로 부모 앞에서 자녀된 책임을 어떻게 갖느냐 하는 것이 더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3절까지가 그렇게 되어 있고 4절 한 절만 부모가 이제 자녀를 교육할 때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자녀들 쪽에서 부모에게 하라는 이 명령을 더 많이, 교훈의 내용을 더 많이 할애해서 기록할까요? 그래서 이런 성경의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그 역사와 깊은 경륜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제일 먼저,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도 봤겠지만 누구를 가장 먼저 의식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면에서 우리가 에베소서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시고 아담과 하와는 그의 자녀에게.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아담과 하와는 자녀의 관계가 창세기에 있었던 원래의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의 아주 그 본질적인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아담 이후로 타락이 돼서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누구의 부모가 아닌 사람들이 없으며 누구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모를 두고 삽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존재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6장 이렇게 보면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율법, 십계명의 율법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율법을 사도 바울이 인용 및 해석을 하신 건데 2절은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십계명의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것을 인간관계의 계명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간관계, 하나님에 대한 명령과 사람 사이의 명령 사이의 가장 중간에다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넣어서 부모 공경과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부모 공경이 자녀들 입장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먼저 섬기는, 하나님을 가장 잘 의식하고 섬기는 1차적인 대상으로서 부모가 있고, 수평적인 이웃사랑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훈련받아야 되는 대상으로서 부모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슬하에서 태어납니다. 여러분, 부모란 무엇이죠? 부모란 우리의 생명의 시작점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서 태어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동물들도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신 질서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더 큰 의미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가장 일차적인 대상이고요. 또 그것은 뭐냐 하면 자기의 존재가 부모로부터 출발했으니까 만약에 부모를 거역한다면, 부모에게 불순종한다면 누구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냐면 내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생명이 부모로부터 출생했으니까. 부모로부터 내 생명이 출생했으니까 부모를 부정한다면 무엇을 부정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존재의 기원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부터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큰 질서고, 이 인류가 세상이 첨단 문명이 여러 번 바뀌고 해도 이 질서를 벗어날 수 있는 질서는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면 이 세상은 성경에 말하는 정신과 원리, 철학과 반대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정신과 원리를 거부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1세기 때인데요,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그 당시 때 말세적인 현상을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부모를 거역한다 그래요. 로마서 1장 30절에 보면 인류의 그 타락된 그 현상을 지적하면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부모를 거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의 모습은 멀리 찾아갈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부모, 좀 더 폭을 넓히면 저와 여러분들의 상위 질서, 연령대가 우리보다 위에 계신 분들, 권위적 질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 그 현실이 우리 앞에 들어와 있는 현실이다 그 말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우리가 에베소 6장 읽었습니다만 에베소 5장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면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랬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래요.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 해야 되는 관계가 뭐냐 하니까 부부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안 하는 거래요.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충만,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는 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산에 가서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우리 옛날에 성령 충만은 산에 가서 기도하고 막 불 받고 막 그러는 걸로 생각했어요. 저희 어머님은 참고로 성령 충만해갖고 막 산에 기도, 금식 기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늘산 가시고 막 확 뜨겁게 오셨는데 보면은 뜨겁게 하고 오시는 날 아버지하고 싸워. 아버님하고 싸워요. 성령 충만이 어떻게 된 건가? 저는 성령 충만하면 싸우는 걸로. 성령 충만은 그게 아니고 가장 가까운 부부,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 이거래요.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 만만치 않은 줄 아세요? 사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아주 가장 기본적 질서 속에서 성령의 뜻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인데 사탄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반대되는 흐름으로 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갖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당해야 되는 비극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이것은 사탄이 한 책략 중에 최고의 효과를 본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싸움이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걸 여하에 하지 않으면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전 부부도 뭐 여러 가지 얘기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각자 사는 삶의 형편과 조건이 있습니다만 이미 이게 가정이 깨지고 부부가 깨지는 그 상태나 현상들이 이미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어가지고 쉽지 않습니다만 명분으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누구 한 사람만 사랑하면 안 될까요? 제 옛날에 미스티라고 하는 드라마 중에 그 김남주 씨하고 누구든가요? 그 남자친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지진이 씨. 지진 날 뻔했네. 그 사람이 그 이름 기억하느라고요.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은 나 사랑 안 해도 돼. 나만 당신을 사랑하면 되래. 아, 멋있는 말 중에 하나. 사랑은 한 사람만 해도 성립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누가 알아주셨던가요? 우리가 주일마다 복음서 보는데 이제 예수님의 순환을 볼 건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누가 손을 흔들고 환영했던가요? 예수님은 정말 일방적 짝사랑이었어요. 일방적 짝사랑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립이 되더라고요. 성립이 되더라고요. 일방적 짝사랑이.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다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만큼을 했는데 그 이만큼이 저 사람들의 반응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이만큼이 없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내가 이만큼을 했는데 그 이만큼 때문에 사랑의 임계점이 생기는 거예요. 임계점이. 터지는 지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없어야 돼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순종하고 여기 우리 이제 6장에 들어오면 다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 가정 얘기 아닙니까? 야곱의 생애, 요셉의 생애도 다 보세요. 가정 속에서 역기능력이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참 만만치 않아요. 오늘 6장을 보면 이게 우리 성경에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라는 말이 먼저 나왔어요. 근데 순종하라는 말이 그냥 우리는 다 이렇게 그냥 예 굽신굽신하고 네 이런 식으로 순종을 생각하는데 이 순종하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이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였어요. 제일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겁니다. 오픈되어 있어야 된다. 열려 있어야 된다. 자식이 부모에게 가져야 되는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는 열려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가 어르신들 세대와 젊은 세대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닫혀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든 간에 닫혀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겪고 살고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누구의 책임이냐? 성경은 죄송합니다. 자녀들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젊은
젊은 층에서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사고나 경향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을 수 있죠. 그러나 마음을 닫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을 닫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이 오픈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는 자식에게요, 한없이 열려 있는 거예요. 자식의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자녀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까지 부모에게 상의를 해야 되나? 상의하십시오. 부모가 이런 부모 없을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너 시시콜콜한 거 가지고 나한테 와서 상의하니? 그러신 부모 거의 없어요. 다 얘기해 주죠. 다 얘기해 주죠. 여러분, 오늘날 대중 매체나 SNS나 이런 거에 이렇게 토론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와요. 이런 거죠.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서 사회가 짊어져야 할 재정적, 심리적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런 걸 공공연하게 SNS나 대중매체나 언론에서 신문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을 책임져야 될 경제적 책임이 너무나 가중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들을 때 이게 무슨 느낌이 들겠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다 어르신들 편을 든다. 제가 이제 올해로 저도 죄송합니다. 6학년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입장이 그래서가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우리가 듣거나 보거나 하면 어르신들이 갖는 느낌이 뭐냐면, 우리가 짐인가? 이 사회의 짐이 돼가고 있는가? 저는 정말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계속해서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물질주의적인 관점에서 얘기가 되니까, 이 세상이. 그래서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세의 특징을 열거하는 목록 중에 이게 부모를 거역하며가 어떤 흐름 속에서 나오냐 하면 그냥 툭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래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맥락 속에서 부모도 거역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며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노인들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신명기 32장에 의하면 신명기는 모세가 120세 된 모세가 광야 2세대들 젊은 세대들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살아야 될 건데 너희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는지를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세대들에게 말씀하는 내용 중에 신명기 32장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그런데 여러분 6장 1절에 보면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요. 이것이 옳으니라는 말이요, right도 되고 fair도 돼요. fair. 공정하다. 우리가 생각할 때 수평적인 가치관 속에서 생각하는 그 공정함보다 더 우위에 있는 공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권위 질서에 순복하는 거예요. 며느리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많이 상황들이 달라졌지만 우리 예전에 부모님들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가족에게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똑똑한 며느리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부모님들 세대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동네 사람들끼리 동네 어르신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똑똑한 며느리 들어왔다 그러면 아유 그 집 골치 아프겠네 그래서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저 집에 지혜로운 며느리가 들어왔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르신들이 다 야 그 집 복 받았네 그래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세요. 며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똑똑한 자식인지 지혜로운 자식인지. 아니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건요. 그렇게 하는 건 틀린 거예요. 이건요. 똑똑한 척하는 건 똑똑한 며느리입니다. 네. 속으로 동의 안 돼도 네. 아니 어머니 이거 인터넷에 보니까 제가 아는 레시피 정보하고 이건 틀려요. 어머니 그거 아니죠. 이거는 똑똑한 며느리. 아 어머니 네 알겠습니다. 아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시군요. 그리고 나중에 독립해서 살 때 요즘엔 다 독립해서 살잖아요. 그럴 때 자기가 원하는 거 하세요.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하지 마세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옳대요. 우리나라 조선 왕조 17대 임금 중에 효종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지혜로운 왕 중에 한 분인데 이분과 관계된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민정을 좀 시찰해 보려고 이렇게 마을을 이렇게 탐방을 했습니다. 마을을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연세 드신 노인 할머니를 누가 이렇게 업고 나온 청년을 본 거예요. 걸을 수도 없고 그래서 연세 드신 할머니를 이렇게 등에 업고 어떤 젊은이가 이렇게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 어떻게 해서 나왔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젊은 청년이 우리 어머니께서 임금님의 용안 한 번만 뽑고 죽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효종이 이 참 훌륭한 효잘세 그러면서 상을 주게 해서 큰 상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웃 마을에 있던 불효자로 이름난 청년 하나가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불효자가 나도 상 타봐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도 어르신이 어머니가 계신데 할머니 되시는 노인 되시는 할머니를 이렇게 안고 나온 거예요. 임금이 지나가서 그 불효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죠. 제 임금이 주는 상을 타려고 어머니까지 이용하는 놈, 전 나쁜 불효자 놈, 막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는데 효종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주려고 하니까 그 주변의 신하들이 저 사람은 주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불효자인데 불효자한테 무슨 저렇게 상을 줍니까? 포상하는 걸 그 욕심을 내서 하는 겁니다. 근데 효종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효도란 흉내라도 내는 것이 훌륭하지 않겠냐? 이자에게도 동일한 상을 줘라. 그러면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4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이 6장 4절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0절과 21절 골로새서와 에베소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그럽니다. 내용이 비슷하게 흘러가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은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교육하는가 할 때 여기
에베소 6장 4절에서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적극적인 명령이 나오는데 골로새서 3장 21절에 의하면은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만약에 노엽게 하면 너희 자녀가 낙심된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은 문제 아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문제 자녀는 없습니다.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죠.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은 자녀를 감정으로 다스린다는 건데. 그러니까 골로새서에서는 소극적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 자녀를 화나게 하고 자녀를 감정적으로 다스리고. 제 예전에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기독교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설문을 돌렸습니다. 이제까지 너희들이 살아오면서 너희들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준 대상이 누구냐? 너희들이 이렇게 이제까지 오면서 너희에게 가장 많이 상처를 준 대상이 누구냐 그랬을 때 저는 생각할 때 친구들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70% 이상이 말이죠. 부모를 썼어요.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다. 자식은 낳으면 자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 여기 적극적인 명령은 뭐라 그래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다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교회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하는 법칙도 배우죠.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배워야 되니까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아이들을 조금 약간 옛날 이야기 구닥다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즘에 젊은 엄마들은 너무 아이의 매를 안 때리시는 것 같아요. 너무 이뻐서. 말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애들이? 양육하고 여기 이 주의 교훈, 훈계 이 말 속에는요 징계도 있어요. 징계.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젊은 부모들은 아이들 키울 때 잠언을 꼭 읽으세요. 초다를 아끼지 말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다 교육을 받고 자라게 돼 있어요. 배워야 하게 돼 있어요. 배우지 않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뭔지 아세요? 죄만 배우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 도둑질, 시기, 이기적인 거, 욕심 부리는 거,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것은 교육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교육을 해야 된다고요. 애들이 죄로 기우니까. 근데 언제 해야 돼요? 커서는 안 돼요. 어렸을 때 해야 돼요. 어렸을 때. 가르치셔야 돼요. 주일학교 보내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 동물 얘기를 해서 개는 훌륭하다 여러분들 TV 보셨습니까? 가끔. 저는 그거 보면서 한 번도 그 강형욱 씨가 그 개를 훈련하러 갈 때 한 번도 개를 지적한 적이 없어요. 누구를 지적하냐 하면 개를 키우는 그 사람, 주인을 항상 교육을 시켜요. 당신들이 잘못 가르쳐서. 당신들이 개에 대해서 지나친 사랑을 하니까 개가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다. 개는 잘못이 없어요. 주인에게 잘못을 지적하죠. 아이들을 근데 때릴 때
조심해야 됩니다. 감정으로 때리시면 안 되고 충분히 얘기를 하고 지적을 하고 본인이 받아들일 때까지 얘기를 하고 해서 매를 때리셔야 됩니다. 안 때리면 안 됩니다. 자녀가요, 죄인이라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요, 어렸을 때부터 알아버려요. 부모가 나를 좋아한다는 걸 알아버린다고요. 저희 이제 동기 목사님들끼리 아이들을 이제 훈련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서로 이제 체험담을 이야기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 아이를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매를 댈 때 했던 얘기예요. 어떤 아이는 그 목사님 이렇게 매를 때리려고 그러면 그 아이가 항상 울면서 이런대요. 아빠, 생일 선물 언제 해줄 거야? 뭐 해줄 거야? 생일 선물 뭐 해줄 거야? 매를 때리려고 그러면 아이가 아빠, 생일 선물 뭐 해줄 거야? 아마 이제 애의 입장에서는 생일 선물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누그러뜨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부모가 때리면서 웃음이 나잖아요.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근데 어떤 아이는 또 그런다는 거예요. 때리려고, 야, 매 어디 있어? 매 어디 있어? 하면서 이렇게 때리려고 그러면 이게 때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겁을 주려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아이는 너무 착해가지고 매 어디 있지? 매 어디 있지? 막 그런데 자기가 찾아갖고 와. 찾아갖고 와서 아버지 여기 매 있는데요. 그러면은 얼마나 그 아빠가 속상해요. 못 때려. 저희 애가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저희 애는 예전에 다섯 대 맞는다. 종아리 걷어. 한 대 딱 때렸더니 아빠 잠깐만요. 그래서 왜? 좀 밑으로 때려주세요. 그 유명한 저희.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훈계하고 매를 때린다고 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사랑을 못 받거나 사랑에 의심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더 깊게 사랑하고 더 부모에 대해서 권위를 더 존중하게 되고 커서도 부모 소중한 줄을 알죠. 오늘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부모와 자식 간의 부모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명분적으로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걸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사실 어르신들은 자녀들이 이제 어르신들은 책임이 없냐? 부모로서의 책임은 없냐? 우리는요, 어르신들은요, 딱 하나 이게 있어야 됩니다. 너그러워져야 됩니다. 어르신들의 책임은 너그러워져야 됩니다.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관대의 폭을 넓히셔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신자들이 가져야 되는 중요한 덕목. 부모는 부모로서, 자식은 자녀로서, 부부는 부부로서 각자가 우리에게 맡겨진 신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고 사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귀한 가정으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은 5월달만이 아니고 이 평생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신앙의 경건의 훈련과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부족하고 죄로 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반응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